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주님의 날까지 7달 동안을 야고보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이번 주님의 날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강의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배들 중에 하나님이 왜 베드로 배를 선택하셨을까요? 우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연이란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사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여,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 그분이 분명하심을 나는 벌써 믿어졌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어졌다면 액션하는 겁니다. 믿어졌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믿어졌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잔배가 굵어지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살았던 베드로였지만은 그에게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 주님이 고백하신 그 고백 앞에 나는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가 잠길 만큼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거기서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놀랐다,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까? 풍랑에는 바다로 주님이 걸어오셨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주님이다. 바다로 걸어오너라. 네가 고백한 주님이 내가 지금 바다 위로 걷고 있지 않느냐. 너도 나처럼 걸어오너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종이 되어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란 그 단어를 우리 가슴속에 떠올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때마다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 희한한 광경, 천국의 광경입니다. 천국의 광경. 그 광경을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불에도 물에도 이미 들어갈 것을 각오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 버렸으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되어졌습니까? 고백대로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비자 앞에 첫 번째 주를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는 체험하고 말씀이 믿어졌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속에서 베드로 같은 모습 체험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를 중심으로 하여,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베드로 같은 신앙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 신앙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이루어내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명확한 베드로의 현실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넉넉한 체험, 넉넉한 말씀들이 베드로 속에 전향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극한 환난, 극한 시험, 인간의 한계 밖에 이길 수 없는 환난이 닥쳤을 때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그런 모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들어가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출발 말씀인데,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그 말씀이십니다. 철저하게 상처받은 베드로, 그 일을 잊지 못하던 베드로,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살았던 그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21장 주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야, 제자야, 누구 네 아들아, 누구 네 아버지 아들아,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세례 요한의 양아들로서 이미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그 말씀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 시몬이 너의 주 천지창조주 하나님, 내가 천지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면서도 나를 부인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야, 하나님의 사람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가 내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아느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첫 번째 단추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십니다. 주님을 몰라서 부인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 주를 부인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이신득이로 몰아갑니다. 이신득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신득이란 성경 구절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신득이의 성경 구절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에 크신 은혜와 생명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리의 신앙 연그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을 넘으셨다는 이 성경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 놓으시고 그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괴로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시고 자 23절은 넘으시고 27절은 넘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의 머릿속에 경배하니라. 넘어서 구원하셨느니라. 이 구원, 넘어서 구원하셨느니라. 이 구원을 사람들은 통째의 구원으로 말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자 22절도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저설주에 뿌리고 그 피를 바릅니다. 임방과 설주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릅니다. 그 피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들어오실 때 문 임방과 저설주에 피를 보시면, 피를 발라서 피를 보시면 그 피를 보시고 넘으시는, 사망이 넘으시고 죽음이 넘으시고 27절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23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3장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으시고 넘으셨다는 말씀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전에 지은 죄를 기억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다는 그 말씀과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각 집마다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렇다면은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불신자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가지고 살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했고,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범했고, 자연스럽게 부모를 거역했고, 자연스럽게 살인 간음했고, 자연스럽게 도둑질했고, 자연스럽게 계명을 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왜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느냐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유월절 피로 구원받는 죄 백성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으로 착각하고 잘못 증거해버리면 성경 말씀이 전체가 흩어져 버리고 만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의 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에서 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자, 2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구원.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전체가 통째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이 죄인 의인 통틀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차별이 없는 구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 모든 사람의 죄를 포함했으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 청년, 어린 아이, 뱃속에는 태속에는 아이까지 다 죄를 지었습니다. 태속에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회개할 것 없이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임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라니까 그 바르라는 피 바르라는 말씀 한마디 믿고 임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더니 그 행위 하나로 그냥 아무 값 없이 의롭다 하심 얻는 그 자체가 언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서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장, 4장, 5장이
원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로 20절까지가 원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죄에 속한 부분, 일반으로 얻은 구원, 값없이 얻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얻은 구원, 이 구원을 가지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대하면 성경 자체가 해석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원죄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방과 설치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위대한 축복된 그 축복을 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또 피를 뿌리는, 또 피를 바르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반복적으로 성경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다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하시면서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10가지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시내산 밑에까지, 시내 광야까지 왔던 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다 알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렵다 하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어렵다 하시면 그 은혜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잘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보았는데 5절, 세계가 다 너희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뭔가 여러분들 좀 다르지 않아요? 이미 구원 받아버렸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다 구원 받아버렸다 그래요. 다 구원 받았다 그래요.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 받은 건 맞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주님이 넘어갔고 이미 구원하셨느니라, 구원 받은 건 맞습니다. 그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출애굽기 12장 그 구원의 완성이라면은 19장 4절, 5절, 6절 말씀은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수백 하나님, 수천 하나님, 수만 하나님,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하나님이 계셔야 맞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냐, 그 말씀이십니다. 애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내 광야 오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그 말씀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원죄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신득이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행득이의 믿음은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 선택적인 은혜다,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말씀이 오류를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의 말씀 삼가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은혜인데, 원죄의 구원은 조건 없는 은혜고, 이행득이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조건이 달린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왜 순종이 들어가고, 왜 피가 들어가고, 왜 성령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왜 성령이 들어가고 순종이 들어가고 핏부름 위에 들어가야 되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주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신의 성품, 신이 말씀하신 그 신의 명령 앞에 순종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신의 명령, 그 신의 마음, 그 신의 성품, 신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사람이 그냥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를 가지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어가면서, 베나산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야일의 딸을 살리실 때, 가부아들을 살리실 때, 수많은 병든 사람을 살리실 때 목격했던 그 은혜의 축적을 가지고 주를 섬겼을 때, 그것은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나를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 믿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분량의 믿음인데, 그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80, 90, 100살 되신 노인네들도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숨을 준비해서 바쳐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명령 앞에 정말 즉시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력교 12장에서 인마가 설제 피를 바르고 주의 백성들을 100% 다 주님이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주력교 19장 4절 이하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시면서 주력기 20장 1절 이하로, 하나님과 언제 사함받은 주의 백성들, 홍해를 건너 세례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 말씀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주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해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까지 출애굽한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주의 명령에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의 백성들이 하는 고백, 우리가 통째로, 우리 민족의 통째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통째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세상 모든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의 주신 말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또 고백하니까 24장 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인마가 설주에 바른 피가 있고 언약서에 뿌린 피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인마가 설주에 뿌린 피가 있고 언약서에 뿌린 피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인마가 설주에 뿌린 피는 생명이라. 만약에 인마가 솔직히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꼬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명생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공해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침공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들 속에 계시고 이 말씀에 순종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들 속에 이루어져 간다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고 살아계신 거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경관이 어느 경치가 하나님보다 아름답고 어느 여자가 어느 남자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부귀 권세가 어느 높은 자리가 어느 장차관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가 세상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세상을 놓지 못하고 살면서 그 속에 파묻혀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사는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돼 버리고 말았다 그 말씀이십니다. 인방아 솔지에 바른 피도 생명의 피고 말씀에 뿌린 피도 생명의 피다 그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에 감동됐다면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코를 깨어서 끌려 다니듯이 그런 신앙이 아닌 겁니다. 사태가 여의치 않으니까 발 빼고 뒤로 물러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하 말씀, 4장 5장까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6장과 7장 2장은 인보가 설치에 피를 바른 장이 로마서 3장 4장 5장이라면 6장 7장부터는 이 언약의 말씀에 피를 뿌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사의 피를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명확한 고백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순종한가 예수의 비판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이 돼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속에서 그 진심어린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요. 유럽 교회들을 보니까 십자가 위에 다 닭이 있어요. 닭이, 십자가 위에 닭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평생을 살면서 새벽 닭만 울면은 베드로가 통곡을 한 겁니다. 새벽 닭만 울면 통곡을 한 겁니다. 그게 뭘 말씀한지 아십니까?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낙한 부분들, 그것만 닥치면은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만 닥치면은 주의 말씀이 계시고 은혜가 계시고 체험이 넉넉한데도 무너져가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있는 겁니다.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내 속에 발생할 때마다 가슴을 찢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은 그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강하게 되는,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이 되고,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를 위한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임하시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사실을 너희 자손 대대로 다 전하라.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이니라.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이니라. 그 출애굽할 때 인방아 설자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말아라. 우리가 원죄의 사함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에 원죄의 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언약서의 말씀을 주시면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말씀 강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잠깐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제가 에베소서 2장을 말씀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원죄에 속한 부분입니다.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십시다. 너희의 1절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하시면서, 자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3장 말씀과 본문의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행위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우리 구원이 행위로 된 거 아니야, 우리 천국 행위로 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를 잘못하고 그렇게 설교를 잘못 들어버리면은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서 불가능에 말씀하신 자와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멸망을 했는데, 만약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단정적으로 믿음을 지어버린다면은 구원받을 사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절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이 닳도록, 정말 요가 썩고 침상이 뜨도록 눈물의 회개, 통곡의 회개, 가슴 찢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자범죄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하고 그 죄의 질이 얼마나 독하면은 한 번 범죄하고 한 번 넘어지면 그 넘어짐 때문에 평생을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죄를 대적할 힘도 없고 마귀를 대적할 힘도 없으면서 그냥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죄는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 순종이 없이는 주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 순종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만 이루어진다. 자, 에베소 2장은 철저하게 원죄 사함장입니다. 그래서 14절 성경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넘어갑니다. 그는 우리 앞에 계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탐으로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의문에 속한 계명 원죄입니다.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 폐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폐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언제 주님이 계명을 범했습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폐하신 겁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원죄로 구원받은 백성들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실 초사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원죄 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죄사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처럼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 성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신약에는 성전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가라, 이 소수의 형상으로 자꾸 다듬어져 가라고 말씀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됐다 아닙니다, 되어가는 겁니다. 지어졌다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미 구원됐다는, 그리고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이미 언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열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만약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헌신할 충성할 이유도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3장 4장 5장 6장에서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철저하게,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가, 내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가를 3장 4장 5장 6장에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안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구원받아 버렸다면은 계명들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완성받아버린 것은 원죄의 삶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나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의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입니다. 인간으로 첫 번째 설교는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라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계명을 철저히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산상수훈의 계명을 이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산상수훈의 계명을 이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지켜서 누가 구원받겠느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라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저에게 오셔서 뭐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계명을 지켜야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이. 이 계명을 떠나면은 구속받아, 사탄에게 매어살아,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탄 백성들을 죽을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백성들이 다입니다. 다야. 다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대자는 깨달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루가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마셨고 증거인 성령이시니 성령질이니라. 증거인과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물과 피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과 피만 믿었습니다. 말씀 믿었고 주의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버렸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 버리니까 정말 말씀이 진리됐고 그 진리 속에 거룩한 보혈이 늘 살아서 베드로를 씻고 또 씻어주고 씻고 또 씻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완성이 돼서 결국 마지막 날 자기 목숨 아름답고 웃기게 바쳐버리고 주님 곁에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왜 실패했느냐? 말씀이 없었느냐? 믿어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주님 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에 계시다니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만 달라고 와버린다면, 진리가 없으면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밝혀지고 피는 피대로 살아올 수가 없었는데 보혜사 성령 오셨을 때 우리에게 애통함이 생겨 애통할 때마다 피의 혈액이 나타나. 할렐루야! 보혈의 피의 혈액이 나타나 그 피가 나를 완벽하게 씻어주는 그 은혜 속에서 더러운 양심, 더러운 전육체를 깨끗이 씻어내고 아름다운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주님께 신령광의 보좌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